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베델 동편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그 땅이 이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많이 좁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땅이 좁다 보니 사이가 좋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꾸만 부딪히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롯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소알 땅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갈라선 것이 이 두 사람의 운명과 삶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서로 떠나게 되었어요. 동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롯은 다만 소알 땅에서 살게 된 것만이 아니라 소알 땅에 여러 도시들에 머물다가 결국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롯은 훗날 소돔 성문에 앉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특별한 어떤 법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어디에서 했었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출세한 겁니다. 그야말로 시골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알 땅을 선택하고 그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어디까지요? 그 성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이 될 정도로 지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성공한 것이죠. 출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 소돔 성에서 사위들을 얻을 정도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사위들을 2명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히 녹아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롯의 변화를 이와 같은 롯의 삶의 어떤 흔적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대도시에 들어가서 재판장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나름 성공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롯의 삶을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결별한 롯은 이렇게 타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롯과 결별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긴 호흡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롯처럼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긴 호흡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꾸만 분리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분리시켜 내시지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분리해내십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또 누구와 떠나야 했습니까? 롯과 결별해야만 했습니다. 롯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남겨줄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롯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람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누굴 떠나 보내야 했을까요?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 말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킬 테니 그를 떠나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또 누구를 떠나 보내야 했을까요? 이삭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즐겁고 기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고요. 조카를 떠나고요. 이스마엘을 떠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유일한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까지도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삶이 참 험악하다. 이런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롯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롯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헤브론으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교제, 친교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롯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홀로서기와 같다. 홀로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분리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삶은 자꾸만 구분하고 분리해내는 거예요. 내 삶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것이 있는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구분하고 분리해내서 버려내는 것,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요. 여러분 타락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락은 혼합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드는 거예요. 오늘 롯의 삶을 보이시죠? 롯이 자꾸만 이방인들의 성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성공했다 말이죠. 내가 나름대로 지위가 올라갔다 말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뭔가 외로워지는 것 같고요. 뭔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홀로서기,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성공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베델의 동편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여기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인생 길이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롯은 점점 혼합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길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이 길에서부터 더욱더 구분되어지고 성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무슨 땅이요? 예, 지시는 옛날 성경 버전이고요. 예, 개역개정에서는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청사진도 없이 이미지 사진 이런 거 하나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13장 7절인가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2장 7절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땅이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한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시각, 보는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눈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라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롯이요. 땅들을 쭉 바라보는 중에 소알 땅을 보니까요. 이게 소알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물이 많고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큰 기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었던 바로 그때잖아요. 그런데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아요. 야, 기근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요. 롯이 볼 때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동산 에덴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눈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판단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요, 소할 땅은 아름다워 보였을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을 거예요. 애굽 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소할 땅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봅니다. 반면에 롯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땅을 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롯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을 선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다 보니 롯이 놓친 게 있었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엇을 놓쳤어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악하고 큰 죄인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보다 보니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분명히 말했는데 못 들었대요. 분명히 봤을 텐데 못 봤대요. 왜 그래요? 거짓말입니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못 봤다고 막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못 보고 정말 듣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는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에는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저를 부르셨습니까? 언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괜히 하나님께 따져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아갈 때야, 그때야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꾸만 뭔가 나한테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뭔가 자꾸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사꾼 목차처럼 내가 목회하면 나 목회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 받으라 막 이러고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축복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나겠어요.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중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교회 가서 은혜의 말씀 듣고 싶잖아요.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이 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보십시오. 평탄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 보니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요.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요. 롯처럼 되지 않을까요? 롯? 아브라함과 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믿음의 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 땅에 갔다가 쫓겨나오게 된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혼합하며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성별되어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